내가 우연히 여기에 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무당을 만났어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무당입니다. 벌써 내가 오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귀신 들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첫 마디에 그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서 왔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니까 어쩔 겁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오늘 당신 앞에 나를 보냈습니다. 일단 이 사람이 충격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정확하게 복음을 얘기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살 수 없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하듯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하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 이 하나님을 함께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그게 있다. 그게 바로 죄다. 그리고 이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이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영원히 죽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당신의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해지고 당신을 괴롭히던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인다. 그리고 당신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당신 안으로 쏙 들어오신다. 오늘 당신이 귀신에게 붙잡혀갈 평생 고통당하고 있는데 오늘 당신이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길이 있다.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자기가 평생 자기를 괴롭혔던 귀신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길이 있다면 내가 믿겠대요. 근데 이분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예수를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자식에게 좀 전해달래요. 이 사람이 박수무당인데 우리 집에 있는 우리 마누라한테 이 예수를 좀 말해달래요. 결국 그분이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갔습니다만, 여러분, 우연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우연히 내가 초청을 받고 이 땅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못 와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못 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오늘 말씀 은혜 받을 제목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라.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 제가 한 주간 동안요, 지난 주간 메시지 제목이 뭐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성경 구절 시편에서부터 감사 구절만 계속 묵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제자 목사 하나가 일찍 하나님 부름을 받고 갔어요. 교통사고로. 이제 40. 아주 앞으로 복음 증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너무 얘가 어릴 때 복음 체험을 하고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젊은 목사입니다.
내가 목사지만 갑작스런 그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 왜 좀 더 쓰시다가 불러가지? 왜 이렇게 일찍 불러가셨어요? 원망 비슷하려고 나오려고 들어. 그렇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 어차피 우리가 한번 가잖아요. 그죠? 좀 일찍 가고 좀 늦게 가고 그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 40년 살았지만 복음을 위하여 그래. 우리 이동희 목사가 자기의 사명을 달려갈 길 다 마치니까 하나님 데려가셨지. 그렇다. 이동희 목사 개인으로 볼 때는 최고의 축복이다. 아멘? 그래도 그렇죠. 그렇죠? 좀 더 오래 살지. 참 감사하더라고요. 모든 사건과 문제와 모든 일들을 통해서 완전한 답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문제 없는 세상 어디 있겠어요? 그죠?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있으면 문제가 아니요. 어제 그제 우리 대학 수능을 봤죠. 우리 교회에서도 4명이나 봤는데 아무리 좀 문제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찬영이가 좀 문제가 어려워서 좀 점수가 떨어졌다고. 야, 다 떨어졌으니까 걱정 말아라. 너만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 어려웠다. 걱정 말아라.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수능 문제가 와도 내가 답을 알고 있으면 그 문제가 어려우면 문제가 아니요. 어려워도 문제가 아니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어려울수록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수지 맞아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답 있습니까? 답 있어요? 이 답이 뭐요?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답이 있다. 내 인생에 대한 답이 있다. 이번에 수능 본 우리 4명, 왜 내가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야 되느냐? 답이 있어야 돼요. 이 답이 없으면 날마다 흔들려. 좀 좋은 대학 들어가면 헬렐레하고, 좀 성적 안 좋으면 낙심하고. 여러분, 답이 있어야 돼요.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지난 주간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어제 그제는 프랑스에서 대테러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답이 없으면요 두려워져요. 큰일 났네. 오늘 새벽에 우리 정지태 선교사한테 카톡이 왔어요. 지금 방글라데시에도 그 과격 이슬람주의자들이 막 지금 창궐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살렘 목사, 너 5일 안에 내가 너를 죽인다. 협박 문자가 오고 계속 죽이겠다고 지금. 그런데 지금 방글라데시에 기독교 지도자들을 많이 학살을 한대요. 많이 죽었대요. 그러면서 긴급 기도 제목을 부탁한다고 새벽에 문자가 왔어요.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발악을 하는군요. 지금 발악을, 내 말이 아니잖아요.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그거 보니까 이번에 그 프랑스 테러를 감행한 애들 보니까 전부 어린애들이요. 하나는 보니까 15살 먹었어. 온몸에 폭탄을 두르고 8명이 사살됐는데 7명은 자폭했어요. 1명은 오발됐고. 그러니까 프랑스 보안군 군대가 쏘아서 죽인 게 아니라
테러를 저지르고 폭탄을 터뜨려서 저그들이 죽었어요. 그게 전부 15살. 저 바울이만한 애들. 여러분, 이 땅이요, 악령 충만이냐 성령 충만이냐. 그래서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악해져요. 여러분, 세계적인 사건을 볼 때도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오느냐? 답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 가문은 왜 이렇냐 말이에요. 왜 세상은 먹고 살만한데 과학은 발달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점점 어려워집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는요 참 감사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 그래서 저는 한 주간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목사지만 목사회 전에 한 인간으로서 내 인생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목사로, 이게 지금 목사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교회 여러분 봤습니까? 비행기 타고 한국을 바라보면요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십자가가 있는데 인생의 완전한 답, 세상의 우주의 완전한 답을 가지고 답이 없는 이 땅에 답을 주는 전도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최고의 추수감사주일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 나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는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최후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들어가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발걸음 움직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날 전부 버리리라. 어느 날 얘기한 게 아니요, 벌써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벌써 스가랴 선지자에게 약속하셨어요. 목자, 예수님을 치니까 예수 제자들이 다 흩어지리라.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이 모든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는 무슨 말이요? 내가 진짜 참말로 내가 너한테 얘기한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얼마나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성질이 급합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맞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 부인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말의 메아리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합니다. 제 감사주일 아침에 왜 우리 본문을 이걸 주실까?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그렇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베드로였다. 우리가 연약하고 모자라고 실수하고 참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죽어도 예수님 내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 끝나기 전에 그날 밤에 새벽이 지나기 전에 3번씩 부인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 모습 아닙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참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존재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감사의 조건 차려. 물론 추수감사절,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걸 추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그 감사도 있습니다. 물론 감사하지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가 회복돼요. 하나님은요, 이런 불신자도 추수한 것 감사해요. 그죠?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본론적인 감사요. 요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출애굽기 2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 절기를 지켜라. 어떤 절기입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6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를 어떻게 내가 광야에서 인도했느냐? 오순절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어떻게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셨느냐? 수장절의 축복이요. 그래서 그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뭐요? 6월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 드리잖아요. 이게 오순절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물론 연말에 1년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본론적인 감사 속에서 이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매번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 그 절기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의 절기로 이렇게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첫 번째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본질이 뭐냐?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진짜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요? 갈릴리 어부입니다.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따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요. 여기 내가 열심히 똑바로 살아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좀 손 들어보세요.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로.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실한 증거요. 아이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저래? 그게 증거가 아니라니까. 성질이 아무리 못됐고 하는 짓이 아무리 못됐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정리하는 단계 속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왜? 능력을 행하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왜? 광야에 외치는 자처럼 말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개혁자처럼 보이니까.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 민중들을 보면서 눈물을 짓고 말이요, 똑바로 말하고.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3년 동안 나를 지켜봤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뭐요? 은혜란 말이요. 베드로가 많이 배우고 깨달았다? 아니요. 은혜로 예수를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증인으로 서는 게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뻔히 알잖아요. 조금 후에 예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한 베드로 알잖아요. 그런데 축복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니 땅에서 네가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은혜요 은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나와 여러분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입술 속에 감사, 내 삶이 감사의 삶이 된다. 그 사람은 응답의 삶이요. 그 사람은 기적의 삶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감사 없는 생활. 제가 한 주간 동안 감사하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하더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인간과의 속에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주간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많이 썼어요.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 연습 한번 해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남자들만 해봐요. 남자들 진짜 너무 안 해. 특히 충청도 사람들. 냅둬요. 남자들만 해봐요.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저 변장로님 혼자 해봐요. 저 진짜 못해. 충청도 양반이라. 해봐요. 시작. 아멘. 야, 우리 이권사하고 둘이 잘해요. 알았죠? 서로. 그러면 가정 회복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거기서 다 문이 다 열어져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이거 생각해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는데 누가 시비 걸겠어요? 갑질하니까 시비 걸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모든 거 회복돼요. 좀 이제 실제적으로 좀 감사합시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진짜 감사. 감사는요 우리 가정의 흑암을 무너뜨려요. 감사는요 교회의 흑암을 무너뜨려요. 이 감사는요 이 사회의 흑암을 무너뜨려요. 오늘부터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고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넘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이 베드로가요 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진짜 믿는 게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바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고 세세 영원토록 영광 돌릴 그 이름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회복된다. 두 번째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모자라지만요, 오직 복음의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복음의 언약 속에 우리를 가게 하셨어요. 저는 그래, 우리 산업인들, 우리 중직자들 저 기도 많이 합니다. 대전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릴 응답의 사람들 하나님이 분명히 세울 거예요. 왜? 대전 160만 살려야 돼요. 그냥 우리 능력과 수준이 아니요. 400개 대학, 2만 개 대학 살려야 된다니까요. 나는 내 평생 그것밖에 없어요. 랩넌트 살리고 대학 살리는 거. 나는 원래 사업가 기질이요. 좀 사업가 비슷하게 있잖아요. 요새는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최 회장님, 최 사장님 나가면 그러세요. 근데 요새는 목사 좀 태가 나나 봐. 아, 목사님이시죠. 그래. 그 은혜요, 은혜. 대전 임마누엘교회는 한국 400개 대학 살려야 된다. 이 증거 가지고 세계 2만 개 대학 살려야 된다. 20억 랩넌트 살리는 가장 주역이 되는 교회 되어야 된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 그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26절로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 그가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 한 해 동안도 나를 인도하시고 참 평안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답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축복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모자란 저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보니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 내가 죽어도 내가 예수 부인 않겠습니다. 소리나 안 쳤으면 덜 미안할 거예요. 소리 막 기가 막히게 쳤어요. 그래 놓고 3번씩 부인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진짜 감사하세요.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불신앙했는데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속에 주님 바라보게 하셨어요. 한 해 동안도 얼마나 우리가 엎치락뒤치락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죠? 회복하는 게 빠르죠?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영원한 성취될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전 160만을 살립니까? 우리의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전 세계를 살리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우리는 이 언약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면 돼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명 이룰 수 있도록, 이 1000명을 이룰 수 있도록 1000명 받았어요. 대전 160만, 이민족 7천만, 전세계 70억, 400개 되었고 2만 개 되었고 살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게 권능으로 역사하겠다. 1000명 주셨어요. 이 1000명 붙들고 1000명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은 최고의 축복된 자요. 그래서 시편 100편 4절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을 감사합니까? 베드로가 이 감사했어요. 반드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회복시키고 누리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요. 아멘.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고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서 모든 문들이 열어지고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축복 속입니다. 수장절의 축복. 여러분, 그 모자란 베드로가요, 언약 붙들고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죠? 생명 걸고 복음 증거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 모자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의 응답을 체험하고 변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예수를 3번씩 부인했던 그 입술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생명 걸고 복음을 말하는 입술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셔요. 오늘도 이 은혜와 축복 속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초월하는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한 베드로,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40년 된 저 운명과 저주 사주팔자 속에 잡혀있는 안진병이 딱 바라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가는 곳마다 이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고 재앙과 멸망의 이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이 축복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란 말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는 곳마다 이 복음 몰라서 자손 대대로 우상 숭배 속에 문제가 와도 이게 어디서 오는 줄도 모르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바로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의 반열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안 감사합니까? 지난 주간에 카이스트 부총장 하다가 지금 한동대 총장하는 장순웅 장로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려울 때마다 한 가지만 생각한대. 전도. 왜? 자기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의 최고의 석학입니다. MIT 전액장학금을 받고 최고의, 하여튼 원자력 계통에서는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내가 원자력계의 최고의 석학이고 석학이지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한 가지다. 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본향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요. 내가 카이스트 부총장으로 살고 내가 한동대 총장으로 사는 것이 내 만족함이 아니고 나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이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내가 누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몰라서 하나님 떠나서 고통 속에 있고 재앙과 저주 속에 죽어가는 저들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 때문에 내가 사니까 이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전부 응답이요.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으면요, 이 땅에 우리의 사업을 잘해야지 전도와 선교요. 내가 공부해야지 전도와 선교요. 얼마나 감사해. 그 겁쟁이 베드로, 큰 소리 치고 그 말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베드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거기서 예수 얘기하면 죽어요. 돌 맞아 죽습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너희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염려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돼요. 사업에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돼요.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 주시는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돼요. 염려할 시간 있으면요, 제단에 엎드려요. 여러분, 엎드려서 부르짖으면요, 다이어트 밥 안 굶어도 돼요. 솔직히 내가 요새 밥 부르짖음을 안 했더니, 요새 좀 묵상 기도를 많이 했더니 배가 많이 나와. 여러분, 복식 호흡 기도 부르짖어 봐요. 저절로 복식 호흡이 돼요. 주여! 복식 호흡이야. 단전에 딱 힘이 들어가면서.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부르짖으면 영육간의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내 요새 어찌 때는요, 너무 이 세상 문화가, 기독교 문화는 점점 축소되어지고 교회는 저 왜소해지는 것 같고 세상은 더 방대해지는 것 같아요. 어찌 때는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자꾸 힘이 빠져요. 영권 회복해야겠고, 믿음 회복해야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회복해야겠구나,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내가 왜 이 목사가, 오직 복음하는 목사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 회복해야겠구나. 기도 제목이요. 그 겁쟁이 베드로가, 여러분 내가 그래서 지난주간에 감사 중에서 또 이번 설교회에서 베드로 전후서를 쭉 읽어봤어요. 야, 이게 예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한 베드로가 맞는단 말이냐. 그래, 그런 무식하고 겁쟁이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자입니다. 이 교회가 대전 살릴 교회예요. 이 교회가 400개 대학고 2만 개 대학 전 세계 살릴 교회란 말이에요.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 속에 내가 있어요. 우리 가정이 그 응답 속에 있습니다. 내 기능과 내 산업이 이 속에 있어요. 이 믿음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천명입니다. 이게 소명이요, 이게 사명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고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오늘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내 산업 속에, 나의 사역 속에 실제화되어지는 이 응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읍시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내 죄를 완전히 다 끝내셨어요. 이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이 죄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오늘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진짜 믿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진짜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 한번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 기도를, 결단의 기도를 새로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